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 세한교회에 찾아오신다면 꼭 하고 싶은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세상의 근심들,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하리라. 주님 말씀하소서. 귀담아 듣겠나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기겠나이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마음 지키지 못하며 두려움을 담고 근심을 담고 염려를 담고 주님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하며 고통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 고쳐주세요. 주님 나 만져주세요. 고통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말씀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좋아지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환경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 주가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설날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른들에게 세배도 하고 또 떡국도 드셨습니까? 떡국도 드시고요. 특별히 어른들은 새해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좋은 덕담을 하죠. 여기 어른도 계시는데 혹시 자녀들에게 오늘 어떤 덕담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은요 설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배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배한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예배합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배를 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덕담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덕담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해 첫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 우리가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믿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새한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악망하여 새 힘을 얻는 교회. 여러분 악망은요 새 힘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힘 쫙 빠질 때에 악망하세요. 하나님을 악망하세요. 그 발전기가 가동됩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악망하면 악망할수록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럼 여러분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을 얻어서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가슴에 새기고 생명 걸고 순종하는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기도로 부장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깨어있어 힘써 기도함으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자, 제가 생애 첫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확신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가 하면 앞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게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이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어딘가 하면 생명의 삶의 기초에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신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고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 기도를 통하여 지켜주시니 한나의 얼굴 속에 근심의 빛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기도를 말씀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확신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 기도, 바로 이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새해 첫날 우리 새한교회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믿습니까? 벌써 이렇게 눈이 스르 감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깨어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뭐 하셨죠?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준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그 만찬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셨으니 그걸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 살아가는 제자의 배반을 말씀해 주셨죠. 그 배반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배반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찢어지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니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난주 전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죄인처럼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자,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부인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과 함께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베드로의 아내 그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디나이,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기록된 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도요, 선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요, 양을 칩니다. 근데 그 목자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양이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내가 잘 차지해서 내 인생 편하게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망만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 동시에 그들은 마치 양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무지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니 곧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습니까? 말씀한 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는다면 자신의 무지도 알고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대로 될 것을 제자들이 뭐하면?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 아멘이고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를 버린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꼭 붙드는 게 뭐라고요? 주님 앞에 그들이 보여드려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특히 그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한 거예요. 나 주님 안 버릴 겁니다. 주님 버린다고 하니 섭섭하기도 하고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보시니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베드로가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는 했지만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여쭈하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여기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다 주님 말씀하신 것으로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달라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은 베드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제가 거기 따라갈게요. 주님이 죽으시러 간다면 저도 주님과 함께 죽기로 제 마음에 굳게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주님, 그래, 베드로야, 고맙구나, 참 고맙구나, 제발 그렇게 해라, 내 곁에 있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그랬지만 각오만 앞서는 이 베드로를 주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잘할 거라 생각합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잘합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해요. 그죠? 같이 사니까.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내가 잘 알아요. 근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요,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정, 그의 인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안 그럴 거예요. 언제나 너는 가고만 앞서는구나. 너는 그렇지 않아. 더 정확하게 베드로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정확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지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야, 여러분 이 말씀 놀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그리고 닭이 있어요. 닭이 꼭지요 몇 번? 2번 딱 울기 전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야, 주님은 정확하구나. 저 같으면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정도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베드로의 부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죠. 베드로라면. 그죠? 인정해야죠. 그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부인을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면 인정해야죠. 고백해야죠. 아,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은 좀 섭섭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목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제 생각대로 안 되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도 목사님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져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여기서 힘있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열렬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가수들이 열창을 할 때에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막 표정이 막 바뀌고 목에 막 핏대가 서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죠.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해 장하재 사모님을 모시고 찬양 집회를 했는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 프로와 아마추어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은 그 마지막 앵콜곡 전에 불렀던 찬양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우리 다 끝내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프로는 뭐냐? 은혜였소 이렇게 다 끝낸 게 이게 프로입니다. 제가 다 깨달았어요. 그죠? 우리는 그 이상 못 나갑니다. 악보대로만 딱 부르고 끝납니다. 그게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찬양의 프로는 아니에요. 막 애드립을 넣어가지고 부르는 게 저게 프로구나. 또 제가 그랬어요, 하영이한테. 그랬더니 아빠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네,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 찬양 부르면서 은혜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막 표정도 확 바뀌고 목에 핏대가 서고 그게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목에 핏대를 높이면서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의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멋져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라니까요.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믿고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 각오를 믿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충분히 각오를 믿는 것이 좋아요. 멋져 보여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기 각오를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각오 믿지 말고 예수를 믿읍시다. 믿습니까? 내 각오를 믿고 있어요. 내 결심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위선이에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선과 착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요. 여러분, 각오를 믿잖아요. 그럼 제가 분명히 100% 확신합니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뭐하면? 예수를 믿지 않냐고 자기 각오를 믿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자기 각오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평소에는 몰라요.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비가 막 내리고 인생에 창수가 막 나고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누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부딪혀서 흔들려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자기 각오를 믿는 사람.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자기 각오를 믿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실행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 무너짐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심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주를 믿지 않냐고 자기 각오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가? 가는 사람 빠졌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잘 보십시오. 다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 그렇구나. 도찐 개찐이로구나. 베드로와 똑같구나. 누가? 다른 제자들도 다 어떤 인간들이에요? 이런데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어.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각오를 믿지 않는 자기 각오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오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성경 읽어보리라, 기도해보리라. 새해 시작한 지 지금 22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그 작심 3일도 안 되죠. 3,000일. 각오 믿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각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자기 각오를 믿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한 겁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각오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마치 해바라기죠. 해바라기는 어때요? 쑥쑥 서 있잖아요. 막 비가 오다, 바람이 부다, 딱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게 그게 해바라기잖아요. 그게 강한 거란 말이죠.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각오를 믿지 말고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하나지가 못해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각오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내가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을 자기 데리고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3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심정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고민하고 죽게 되었어요. 왜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생각하셨기 때문이고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동시에 제자들을 보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거예요. 저들이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 다녔는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다 뿌리고 뿔뿌리고 터질 건데, 그걸 다 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떨어져 나갔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버리고 이미 다 대제사장들과 합의를 하고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겨주기로 약속을 딱 하고 지금을 잡으려고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걸 다 보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으니 내가 기도하고 올게. 그럼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좀 나아가사.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약 제자들과 한 30m에서 길게 50m 정도의 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물론 밤이지만 달빛이 있기 때문에 30m에서 50m 정도는 주님의 모습이 잘 보일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 멀리 안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신 것은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좀 잘 보고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새벽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가운데서 기도 안 하고 여기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래 이제 방석이 있는데 이게 한 1년 이상 쓰다 보니까 여기 계속 내 무릎 꿇고 앉아있다 보니 이 방석이 요만해졌어요. 이만했던 게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제가. 근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사와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힘드시죠? 부담스러우시죠? 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기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와
기도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한 30m 전에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도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빨리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야, 이런 기도가 있을까? 이런 멋진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일을 계획하고 있는 잘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잖아요. 오직 나만 있어. 내 뜻만 있어. 그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끝이야. 그래서 우리 그렇게 주세요. 마치 거보리의 뒷간처럼 타오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주님을 보세요.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아버지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아버지께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래, 마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기도에 좋은 그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힘쓰고 기도하시고 애써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쓰고 기도하시고 애써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땀방울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간절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깨어있어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힘을 얻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내시고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참혹한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그는 당당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 각오를 믿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더욱 어떻게 하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강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 갑각류라고 해요. 갑각류가 뭔지 아시죠? 대표적으로 바닥까지. 겉으로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 볼 때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바닥까지잖아요. 근데 속은 무엇이 있어요? 아주 포근한 살이 있죠. 그래서 다 갑각류와 같아서 척척하고 살아요. 강한 척, 있는 척. 그게 다 우리예요. 우리 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운어 사자처럼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막 시험연구를 매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사단의 유혹이 있다? 우리는 다 연약하다, 강한 척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사단의 유혹이 그들을 늘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지요.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잘난 척하며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도냐. 얼마나 잠을 크게 잤더니 이게 눈을 콕 뜨면서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꿈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야 자니? 다 함께 깨어있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네가 한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에서 깨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러나 40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역시 또 잡니다. 또 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하도 잠자는 데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또 자. 또 자. 또 자. 또 자. 얼마나 잠을 많이 자는지. 대표의 별명이 이렇게 적고 싶어요. 또 자.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정신 좀 차리고 기도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자. 그럼 정신 차리십시오. 새벽에도 좀 나오고요. 제가 외로워서 힘들어요. 외로워서 힘들더라고요. 한 분이라 더 나온다면 제가 한 개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에는 새벽의 자리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럴 때는 크게 안 나와. 이게 한국교회 형식이에요.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못된 가룟유다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자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스승을 잡아넘기기 위해서 결박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스승인데, 끝까지 품어주는 스승인데 그 스승을 검으로, 물론 자기가 들고 있지 않았어요. 몽치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차하면 치겠다는 거예요. 스승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차하면 망치로 주님 머리 팍 때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그 주님, 자기를 품어주셨던 그 스승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드렸죠? 가르다 탓할 거 없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보십시오.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주님을 믿지 않고 결국에 자기 가고만 믿더니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결국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똑같이 무너지고요. 주님 말씀처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다음 주 말씀드릴 거는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무너짐이 심한 그 현장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덕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받은 이 양심상 그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덕담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 얘기만 듣고 왔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큰 부담을 얻었다면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그게 뭐라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다시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꼭 내가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마음 원이거든요. 근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할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합니까?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주님, 제 마음 간절히 원하는데 이런 형편이고요. 이런 형편이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 없어요. 이것은 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를 이해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란 그 말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항상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 그리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거든. 그러니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올 한 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새한교회가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새해, 기도하는 새해.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새한교회 힘있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여 힘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갑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소리 잘하겠습니다. 힘을 얻고 행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고 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0